봅시다. 깨어 근신하라. 휴거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한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또 다음 시간까지 데살로니가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휴거의 사건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기다려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깨어서 근신하라. 해봅시다. 깨어서 근신하라.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휴거의 사건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누구를 데려가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데려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나 환란 성도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들은 지상 재림할 때 그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걸 휴거의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또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4장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위로가 되십니까? 네. 이 땅의 삶이 절망적이어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다시 한번. 휴거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위로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개인적으로도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위로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신랑이 올 때 나팔을 불면서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가마에다가 태워서 끌어올려서 아버지의 집으로 예비한 처소로 데려가는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풍습입니다. 끌어올려서 데려가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뭐가 임하기 전에? 이 땅에 환란이 임하기 전에. 할렐루야. 자, 그럼 제가 사역 초창기에도 도피처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어. 아르헨티나에 도피처가 있고, 피지에 도피처가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한 도피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도피처가 있어요. 왜냐면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페트라라고도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부쉐이라, 요르단의 보스라, 그 땅이 바로 도피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한 도피처는 없어요. 그냥 혹시 남겨지면 빨리 예수 믿고 순교해야 합니다. 빨리 죽는 게 복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7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낫지.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우리 성도들을 위한 유일한 도피처는 이 땅에 환란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한 처소로 데려가시는 이 휴거의 사건, 하늘의 예비한 처소가 유일한 도피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휴거의 사건에 참여해야 합니다. 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 살펴볼 터인데, 주님께서 오시되 무엇과 같이? 도적과 같이 오리라. 해봅시다. 도적같이 오리라. 예,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이미 휴거의 사건이 도적같이 이룰 줄로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다. 휴거의 재림에 관한 지식이 이미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이 자세히 알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 perfectly. 완전히 안다, 완전히.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알고 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전해지던 초창기인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과 휴거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가르쳤어요. 퍼펙틀리. 부족함이 없이. 근데 한국교회는 어때? 자세히 알아요? 대충도 몰라. 대충도 몰라. 뭐가 뭔지도 몰라. 휴거 그럼 이게 뭐요? 2단이요? 3단이요? 재림 그러면 이게 뭐요? 개념조차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세미나 했던
그때 만난 목사님인데 가끔 전화하셔. 답답하면. 그 예배 시간 전인데 왜 갑자기 또 전화하셨나 했더니 이 양반이 흥분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전체가 모여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관한 영화를 만든대요. 무슨 유명한 감독이 한대. 그래서 거기 작년인가 한 1년, 2년 전부터인가 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모여가지고선 트레일러 영상 30분짜리. 원래 한 3시간짜리인데 미리 그냥 뭐 30분짜리 트레일러 영상을 만든 것 같아. 그거 보고 와가지고 흥분해서 이 양반이 감독하고 얘기하면서 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그 좀 만나면 좋겠다고. 만나서 뭐 할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영화 자체가 재림에 대한 신앙을 좀 삐뚤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이 양반이 또 이거 유명한 감독 잘 모르겠어요. 이 양반은 뭐 대장금 만든 그 감독이라 그러는데 아닌 것 같아. 얘기 들어보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양반이 몇 년 전에 그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목을 매달았는데 그 새벽 예배 가던 집사님이 봤대요. 그래 끌어내려가지고 깨어났는데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졌는데 하도 무서워가지고 살려주시면 주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대.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 관한 그 영화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준비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교회 저 교회 뭐 이런 교단 저런 교단 뭐 단체 여러 단체들이 지금 뭐 달려붙는 것 같아.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75%가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는 혼란 통과서를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왜곡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나기 전에 제가 책을 먼저 보내드릴 테니까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공감이 가시고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해드릴 게 없다고. 그렇잖아요. 어집지 않게 하면 오히려 또 뭐 이상한 영화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휴거의 사건에 대해서 퍼펙트리 완벽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 강조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뿐 아니라 여러분 재림의 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자세히 알미라. 나 이거 영어 보고 깜짝 놀라서 no perfectly라고 돼 있어.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기다렸지. 우리 대충도 모르잖아. 자세히 하는 건 도대체 지금. 답답하죠.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알아야 준비하고 알아야 깨어있지. 응?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죠.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던 첫 번째 지식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강조했겠죠.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이른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감남산 강화에서 살펴봤잖아요.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이를 것이다. 해봅시다.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오리라. 그렇죠? 언제 올지를 미리 예고하고 오는 도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나 몇 시에 간다. 뭐 그런 소설이 있긴 하지만 그건 소설이고 루팡인가요? 쿠팡인가 루팡인가 미리 갈 시간 얘기하고 가잖아. 그건 진짜 도적이 아니고 여러분 미리 시간을 얘기하고 가는 도적이 없듯이 주님이 오시는 사건도 갑자기 찾아오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건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 쓸 것이 없다. 말할 필요도 없다. 모르니까. 사도 바울도 모른다 그랬어요. 나도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른다. 근데 내가 안다. 이단이요. 이장님이 이단 아니요. 간단하죠? 지금도 누군가가 언제 휴거의 사건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단이요. 볼 것도 없어. 구약의 개념에서는 돌 들어서 쳐 죽여야 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를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에요.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때와 시기는 모른다. 어떻게 오신다? 도적과 같이 온다.
할렐루야. 3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1절에서는 형제들아 그러는데 형제들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3절은 뭐예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저희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걸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저희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호련히 도적같이 오는 것은 뭐 다 마찬가지지만 호련히 해봅시다. 호련히 찾아올 것이다. 예, 영어는 suddenly 갑자기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뜻인데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해봅시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때 주님 오십니다. 노아의 때도 그렇고 롯의 때도 그랬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소돔성에 불의 심판이 맺고 노아의 시대 때는 홍수의 심판이 맺었어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잉태된 여자에게서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여러분 한 번 시작하면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갈수록 더 잦아지고 강해집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시작되면 여러분 끝을 보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까지. 알겠습니까? 시작되면 늦어요. 시작되기 전에 휴거돼야지. 이거 됩니까? 시작되면 끝을 봐야 돼. 중간에 죽지 않으면. 중간에 죽지 않으면 끝까지 봐야 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어떻게 볼 거예요? 갈수록 여러분 재앙이 잦아지고 또 강해지는데 늘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남겨지면 빨리 예수 믿고 빨리 죽으라고. 그게 복되는 거라고. 어떻게 버틸 거예요? 레프티비안이라는 소설에도 그 주인공 중에 대부분 다 죽어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지상재림하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 순교한 성도들을 부러워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휴고 됩시다. 복된 소망이에요, 휴고가. 알겠습니까? 또 언제 오신다고 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해봅시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평안은 헬러어로는 에이레네인데 마음의 평안. 마음이 좀 편안한 거예요. 별일 없겠지. 그럴 때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안전은 아스팔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의 위협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세상 사람들이 내적으로는 평안함을 느끼고 외적으로는 안전하다고 여길 때에 멸망으로 이어질 7년 대원으로 이어질 휴거의 사건이 갑자기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종말의 계시라고 하죠. 우리가 종말의 타임테이블이 어디까지 왔는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종말의 시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려면 여러분 미국을 봐도 안 되고 우리나라를 봐도 안 되고 유럽을 봐도 안 돼. 어딜 봐야 돼? 이스라엘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성경과 연관된 그걸 통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여러분 7년 대환란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이 종말의 계시기로 알려진 이스라엘이 지난해 10월 7일부터 100일이 넘게 전쟁을 이어오고 있는데 현재는 이 전쟁이 과연 이란과의 전쟁으로 확산될 것인지 아니면 휴전으로 갈지 자꾸 뭐 휴전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직도 예측이 분분해. 네타냐후는 계속 전쟁하고 싶은 것 같아. 뭐 정치가든 그 얘기를 해요. 내려오면 네타냐후는 실권할 거라고. 전쟁 끝나요. 어찌됐든 의견이 분분한데
또 국제사회 여론도 지금 안 좋은 상태고 국민들도 지금 전쟁에 지쳐있기 때문에 휴전으로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예측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엊그제 혹시 뉴스 봤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의 푸틴이 미국에다가 비공식적인 채널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하자고 사람을 보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올해 안에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고 유럽 전쟁도 끝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도 마무리 지면 그렇죠? 중동 땅에 전 세계에 잠시 동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또 대선에 그래서 재선되면 아마 저 북한 문제도 해결이 될 겁니다. 한반도에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올 수 있어요.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이 오시기 좋은 시간이다. 뭐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얼마나 이 시간이 또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알겠습니까? 중동 땅의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사실은 몸살이고 있어요.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에 네옴시티나 지금 여러 가지 개발하려고 하잖아. 지금 전쟁 뭐 이것 때문에 다 올스톱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좀 이렇게 종전으로 가려고 평화협상으로 가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이 땅에 그야말로 폭풍 전야처럼 잠시 동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올 겁니다. 한반도에 트럼프가 그냥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통 크게 개혁 개방의 길로 이끌고 가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야말로 주님이 오시기 좋은 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제 예측입니다. 제가 예언하면 이단이에요. 지옥 갑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 4절 5절 봅시다. 4절 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되 나의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만민아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예, 저희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도적같이 온다. 그런데 형제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우리들을 포함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특별히 종말에 관한 성경의 말씀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겐 멸망의 날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도적과 같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이 마지막 때인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 기준이 없어. 근데 우린 뭘 알아? 종말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그 성경의 예언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확한 때와 시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가깝다는 것은 알 수 있죠. 가깝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서 근신하여 준비하고 있기에 그런 성도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에게는 도적과 같이. 우리는 알잖아. 그렇잖아. 여러분 에스겔 37장, 38장, 39장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이 7년대 환란이 가깝고 휴거의 사건이 가깝다는 그 시대의 징조라는 것을 압니다. 처처의 전쟁, 지진, 기근, 온역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서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우리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정확한 때와 시기는 모릅니다. 알고선 준비하기에 여러분 형제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4절과 5절에서 종말이 임박했음을 깨닫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어둠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묘사하는데 해봅시다. 어둠에 속한 자다. 또 주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준비하는 성도들을 빛의 아들 또는 낮의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해봅시다. 빛의 아들. 예, 이 표현이 좀 흥미로운데 어둠에 속한 자. 여러분 어둠에 갇힌 소경들은 눈앞에 재앙이 닥쳐와도 몰라. 쓰나미가 밀려와도 몰라요. 앞에 큰 트럭이 덮치려고 해도 몰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 소경이기 때문에. 어둠에 갇혔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빛의 아들들은 알아요. 알고선 준비하는 겁니다. 아, 저기 쓰나미가 밀려오네. 어떻게 해야 돼? 산으로 도망가요. 알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문제는 여러분,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특별히 종말에 관한 말씀에 무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오심이 임박한 여러 가지 시대의 징조들을 보여주심에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합니다. 네, 한국교회 그렇잖아요. 소경이 인도하는 거죠. 종말론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종말에 관한 성경 예언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 38장 39장 말씀을 알아야 중동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 감람산 강화를 알아야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 주의 오심이 임박하다는 걸 제가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죠. 알아야지.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지. 내 백성이? 그렇잖아. 하나님의 백성이긴 해. 근데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 한탄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내 백성이 지식이. 저도 그래요. 답답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자? 알기 위해서 했어야지. 배워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죠? 쉐마의 말씀인데 거기서 마음이라는 것이 영어로 마인드라고 되어 있고 이게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지성을 다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지. 성경도 모르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 알려고 해야죠. 배우고 싶지 않아요? 저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 하나하나 깨닫는 것이 너무 기뻐요.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뻐. 알아야지. 특별히 여러분 종말의 때인데 종말에 관한 말씀을 알아야지. 이 영적인 소경 아니에요. 빛의 자녀인데 어둠에 갇혀 있어.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 응? 알아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휴거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6절부터 8절 그리고 11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 먼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표를 주시고 구원의 소망의 통로를 쓰자. 예, 6절부터 8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이 휴거의 사건을 기다리는 빛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자세.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런 권면의 말씀인데 첫 번째 보니까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해봅시다. 깨어 근신할지라. 예,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길 바랍니다. 자다가 졸다가 자지 마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깨어 있다라는 단어가 헬라 원문은 그레고로멘인데 이 경계하다, watch요. 그리고 또 깨어 있다, awake.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경계를 서기 위해서 깨어 있는 것. 그래서 경계 공부 갔는데 자고 있다 걸리면 그 영창 갑니다. 큰일 나요. 경계가 뚫리면 적들에 의해서 부대가 싹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메가더 장군이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 전투에 실패한 그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단들이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쓰는데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돼야 돼. 여호와 증인들이 갖다 썼죠. 신천지는 또 새 예루살렘을 또 갖다 쓰고 이단들이 좋은 거 다 더럽혀놔. 아이, 참 여러분들이 그래. 아무튼 우리가 영적인 경계병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여러분 경계병에게는 나팔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의 사건들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 깨워야지. 나팔을 불어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알겠습니까? 깨어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 경계병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죠. 지금 나팔을 불어야 돼 우리도. 또 두 번째로 근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근신하라.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신앙인의 자세는 근신해야 된다. 헬라어로 보면 네포멘이라고 돼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 소버라고 돼 있고 혹은 절제하라. 셀프 컨트롤. 절제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 일락에 취해 살면 안 돼. 그리고 모든 일에 절제하십시오. 왜 절제해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내가 해야 할 일, 성령도 봐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흥청대면 뭐 이걸 못 하잖아. 셀프 컨트롤 해야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셀프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 취해 살지 마십시오. 일나게 취해가지고 이 좋다 그러지 마시고 깨어있길 바랍니다. 근신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시고 취해 살지 마시고 아무튼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불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뿔을 쓰라. 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취해 있다는 것 자체가 밤에 속한 자라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 나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깨어서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뭐 일락에 취해서 잠자고 있는 어둠에 속한 자는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둠의 자식인지 아니면 빛의 자녀인지.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튼 깨어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8절 봅시다. 8절 다시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불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뿔을 쓰라. 예,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무장해야 될 영적 무장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해봅시다.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보고 넘어갑시다. 자, 낮에 속한 자들이 갖춰야 할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인데 믿음과 사랑의 흉배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아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신앙의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도들이 갖춰야 될 신앙의 덕목일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영적인 무장이라고 소개합니다. 해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영적인 무장이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해야 비로소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 그렇죠? 이 흉배는 뭐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기 때문에. 심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상처가 나면 치명상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팔다리는 잘라줘도 괜찮아?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하거나 이게 상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또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믿음의 흉배를 붙여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만들어요. 그렇죠? 사랑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놓치게 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소망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건 구원 받았어요? 왜 대답을 못 하셔? 받았지만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단계는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과거의 구원 뭐예요? 충세, 칭의. 그렇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이거 취소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구원 뭐예요? sanctification. 내가 거룩하니? 그래서 뒤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성도의 여러분 지상 목표는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삼박자 축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거룩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노력하다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의 구원은 뭐예요? glorification. 이건 여러분 죄짓지 않는 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소망, 미래의 구원 아니에요. 휴거의 사건이죠. 할렐루야. 이 소망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5장 8절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처음 시작한 1장 3절에도 여기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1장 3절 한번 잠깐 읽어보고 갑시다. 처음 시작할 때도 이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에도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취하고 기억하니. 네, 여기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교회지만 이 데살로니가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너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해라. 재차 강조하고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고린도전서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소망, 사랑이 나오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뭐가 차이가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순서가 믿음, 사랑, 소망으로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믿음, 사랑, 소망으로 되어 있어요. 소망을 더 강조합니다. 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분열하는 교회야. 나볼럽하다, 개밥하다, 예수파다, 쌈박진하고 은사 가지고도 야 방언이 제일이야, 신유가 제일이야, 예언이 제일이야, 쌈박진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분열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교인이요? 구원의 소망이 휴거의 사건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소망을 강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 구원의 소망. 맨 끝에다 둬가지고 강조한 거예요. 이 소망을 붙들어라, 소망을.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서는 이 소망을 소망의 인내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참다운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진짜 사랑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소망은 인내합니다. 언제까지?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 휴거의 사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아무튼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그랬죠.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죠?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휴거를 기다리지 않아도 휴거 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휴거되는 것 플러스 알파 의의 면류관이 주어져요. 상급이 주어집니다. 이해되시죠? 배마의 심판이 펼쳐지는데 기본적으로 깨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의의 면류관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휴거될 뿐 아니라 면류관 하나 정도는 이미 다 확보를 해 놓으셨어요. 여기다 순교까지 하면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고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5개 면류관이 있는데 여하튼 그 중에 하나. 목사들도 열심히 해야지 영광의 면류관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책망받지. 자, 그리고 세 번째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그래서 피차 공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알아. 예,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인들끼리 서로 피차 권면하고 이 권면하다 헬라어 파라칼레이아인데 위로하고 충고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낙심한 성도도 있으면 그러지 맙시다. 우리 좀 또 힘을 좀 냅시다. 얼마 안 남았잖아. 골대가 여긴데 골라인이 여긴데. 또 덕을 세운다. 이 세운다는 것은 오코도메이테인데 본래는 집을 세운다. 믿음의 집을 세운다라는 뜻이에요. 신앙의 집을. 믿음이 허물어진 사람도 있잖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피차 서로가 내가 넘어질 땐 옆에 있는 사람이 일으켜주고 그분이 넘어질 땐 내가 또 일으켜주고 그래야 돼. 알겠습니까? 2011년에 시작한 블로그 사역이 벌써 13년째인데 그동안 저희 교회를 찾아왔다가 떠나간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기 계신 분들보다 한 3배, 4배 정도는 됩니다. 또 지금도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진 분들이 계셔요.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잖아요.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응? 골라인이 저긴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피차 권면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가야지 같이. 해봅시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세웁시다. 아니, 안타까워 볼 때마다. 뭐 별것도 아닌데. 응? 별것도 아닌데.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돼. 뭐가 중요한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요.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7년 되고 나니 던져지느냐 아니면 남겨지느냐 뭐가 중요해요. 응? 믿음 생활이 중요하지. 왜 넓어져가지고 다시 일어나야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것이 다시 일어서야지. 뭐가 중요하다고. 뭐가 중요해. 뭐가. 하등 중요한 거 없어요. 초상집에 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중요한 거 없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하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돈, 명예, 원세.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신앙을 붙들고 있느냐 안 붙들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갑시다. 피차 권면해야 돼. 피차 해봅시다. 서로 권면하고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넘어진 사람들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들을 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절,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휴거의 확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9절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환난전 휴거서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노하심은 뭐예요? 뭐 어떻게 설명하죠? 7년 대화를 의미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환난이 있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휴거의 사건을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기서 노하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오르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진노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백두산이나 아니면 후지산 같은데 지금 뭐가 쌓이고 있어? 마그마. 그렇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쌓여 있어. 쌓이다가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폭발하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을 향한 지금까지 오래 참으셨잖아. 예수님 이후에도 2000년을 참으셨잖아. 참다가 참았던 인내가 한꺼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사건이 바로 7년 동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사실 여러분 이 오리가라는 단어에서 성적인 절정을 의미하는 오르가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대충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쌓였다가 팍 폭발하는 순간이 바로 7년대 환란입니다. 이런 진노와 환란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재앙 속에 던져가지고 불구덩이에 던져가지고 고통받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래서 하나님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탄 마귀의 진노의 대상이 될 때가 있다. 그렇죠? 욥이 그랬잖아. 응? 마귀의 진노의 대상. 또 세상 사람들의 진노의 대상이 될 때가 있다. 지금 또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기독교인들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이슬람 지역에서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지만 핍박을 받았잖아. 돌에 맞아가지고 뭐 죽을 뻔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시는 노하심에 의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예,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7년대 환란에 던져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휴거의 사건으로 이 땅에서 이 환란으로부터 시험의 때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환란 전 휴거 언제 일어나? 성경 어디 있어? 여기 말씀 얘기하면 돼요. 계시록에 나오지만 시험에 때르면 개라 그 말씀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 10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녀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9절과 이어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여 예비하신 처소로 데려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연애하다가 헤어지기가 싫어. 늘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휴거의 사건이에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하고 연애하고 있어. 근데 주님이 이것 가지고 안 된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늘 옆에다 두고 싶어서 우리를 예비한 처소로 데려가는 사건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데려가는 사건이 바로 휴거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인데 해봅시다.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깨든지 자든지 그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살도록 휴거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깨든지 자든지라는 단어가 과연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나눠집니다. 먼저 이 자든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를 의미한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깨든지는 이와 반대로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때 살아있는 성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깨든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그레고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한 번도
육체적인 생명과 연관되어서 사용된 적이 없어요. 항상 사용될 때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바로 그레고레오라는 단어를, 어웨이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잘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서 말씀하는 깨든지는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깨어있는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이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고, 자든지는 죽은 성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 두 사람 모두 다 휴거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근본주의 신학자 앤디 우즈가 바로 이 해석을 따르고 있는데, 이 해석을 근거로 우리 앤디 우즈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어 성도를 부르실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마지막 때를 깨닫고 깨어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잠자고 있던 사람들도 함께 불러서 데려가신다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 몰라도 예수 믿으면 휴거된다. 할렐루야. 그러나 상급이 달라진다. 깨어있는 사람에겐 기본적으로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의 비유로 우리가 배웠죠. 근데 5처녀는 등불만 준비했어.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 안에 기름을 예비했어.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랑이 늦게 오니까 보니까 10처녀 모두 다 졸며 잤어요. 슬기로운 5처녀도 자고 있었어, 영적으로. 그런데 휴거됐잖아. 이해가 됩니까? 기름을 예비한 건 참된 믿음이라는 뜻이고, 진짜로 예수를 믿었다는 뜻이고. 알겠습니까? 10명 다 잤어요. 슬기로운 5처녀도 잤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지만 휴거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든지 깨든지. 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휴거의 사건을 직접 설명한 말씀이 바로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15장에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육적인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서로 그냥 바울파다 개바파다 그냥 파당을 짓고 쌈박질이나 했었고, 뭐 방언이 최고다, 신유가 최고다, 은사 가지고 선비라고 주신 은사 가지고 왜 쌈박질을 해? 근데 사랑이 제일이라 그런 거지. 싸우지 말고 하나 되라 그런 거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렇겠어?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하라 그런 거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베레아는 여러분 그 베레아서가 없잖아. 같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인데 왜 없어? 가르칠 게 없어. 이미 성숙한 교회이기 때문에. 제일 여러분 서신은 그 고린도 있는 4개의 서신을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 그 중에 2개가 남아있는 건데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써? 시간이 많아서 문제가 많으니까 그렇지. 얼마나 문제가 많어.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뭐 성도들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권면의 말씀도 있고,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는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아비의 아내와 음행하는 자들도 있다. 근데 그 사람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육체를 죽여도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리라.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죠. 일반 사람들도 그 정도는 대단히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러니 오죽했겠어요. 그 문화 자체가 아테네 바로 옆에 있으니까 굉장히 음란해요. 굉장히 음란하고 사악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그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15장 51절. 휴거에 관한 말씀인데, 고린도서 15장 51절 281페이지 나오네요. 휴거에 관한 말씀이죠.
자, 51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나팔 소리와 순식간에 우리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all changed.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다 휴거된다는 얘기예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휴거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뭐 마지막 때지만 대충 신앙생활하고 휴거만 되면 된다. 아니에요. 휴거된 뒤에는 또 무슨 일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무슨 심판? 뱀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뱀의 심판.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이 있어요. 상급을 선포.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곧바로 가서 어떤 멸류관을 받을지. 그래서 이 땅에서 깨어서 열심히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같은 멸류관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 줄 게 없다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개털 모자 써야지.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잠자다가 휴거되면 주님 앞에 뭐 내놓을 게 없잖아. 어떡할 거예요? 한번 살펴봅시다. 뱀의 심판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정말 그런가? 291페이지. 자,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291페이지.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그렇게 합니까? 10절 시작. 이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모르는 것을 따라 하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휴거되든 죽든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게 심판대가 헬라어로 베마예요. 베마. 일반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이게 지옥 보내는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죠? 그 전체 경주하고 나서 주인공이 배너가 이기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멸류관을 받으러 올라가죠. 높은 곳으로. 이 배만한 것이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가서 멸류관을 받잖아요. 누구에게? 영화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장면이 나와요. 그 당시 로마 총독이니까. 네.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뱀의 심판이에요. 알겠습니까? 잠자는 자들은 그냥 개털모자 쓸 거고 잠자다가 여러분 들림받은 사람들은 개털모자 쓸 테이고 깨어서 주님의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이 뱀의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각자가 행한 일들을 따라서 멸류관과 상급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믿음 생활할 필요가 있겠죠? 휴거되니까 된다. 아니요. 여러분 이 멸류관은 영원한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찾아올 것이지만 말씀 안에 깨어있는 빛의 아들들에겐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경을 아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종말에 관한 말씀을 아니까 지금 벌어지는 사건이 주의 오심이 가까운, 주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깨어서 준비하기 때문에 도적과 같이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구속받은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런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7년 대환란이 이르게 하는 것이 구속받은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 전에 휴가의 사건을 통해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깨어서 근신하며 또 서로서로 권면하며 덕을 세워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 완주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돕는 우리 성도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란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왜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피차 권면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함께 갑시다. 어떤 좀 시험에 든 성도들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는데 늘 좀 기도해 주시고 얼마 안 남았어요. 올 때가 주님 오실 날에 골라인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서로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주의 오심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